출애굽기 1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후 그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는 번성했다는 말씀에 대해 너무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당시 지역의 주류 세력이나 기득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이 애굽의 주류 세력이 되었다라거나 정치, 경제 분야의 중요한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음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왕정 시대에는 민족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수와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성향, 가치관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다른 기업 총수들처럼 나라의 경제를 쥐고 있는 자들과 각 부처 장관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누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보다 유권자들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를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뽑아 세우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유권자가 적을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정치 제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조차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신교 유권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그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절반 이상이 일반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유권자들에 의해 종교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나 이 나라의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유권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은 개신교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통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해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시에 그들이 적군의 편에 서서 자기들과 싸우고
애굽을 떠나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매우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던 것과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 일로 왕 앞에 불려갔으나 지혜롭게 답변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산파들의 답변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삶을 사는 중에도 남자나 여자를 강건하게 하셔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정세가 이스라엘 자손, 곧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왕과 신하들도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감을 가졌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애굽 왕, 곧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의 정세는 껍데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처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때 그런 자로 서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법으로 요구하지 않고 핍박을 하지도 않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요구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기보다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힘쓰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요, 사회의 유익을 위한 단체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그 나라에서 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